할렐루야. 열방과 세계 가운데 홀로 유일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중에 빠진 거 하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기관들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요. 특별히 우리 피지의 우리 유광용 선교사님, 이명옥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저희가 함께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녁 7시에 우리 본당 새가족실로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고민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서신학 중에 본문비평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최초의 성경은 다 소실되었기 때문에 원본에 가장 가까운 사본을 찾는 학문이 바로 이 본문비평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AD 397년 아다나시우스가 편찬한 것이고 이것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성경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오래된 한 서너 개의 사본을 보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서너 개의 사본에는 유독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이 나중에 편찬자에 의해서 삽입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삽입된 것이 아니라 삭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기사가 교회 내 자칫 도덕 불감증을 불러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깨뜨린 이 용서의 위력을 가르쳐주는 이 본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에서 성경을 필사했던 이들 가운데에는 용서만으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받아준다면 과연 세상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값진 용서를 남발하고 죄에 대해 양심이 무뎌진다면 죄를 합리화하면서 더욱 죄를 짓지 않을까요? 특별히 전염성이 강한 성적 범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교회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민과 선택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올리브산 곧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기도처인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고 그 기슭에는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하루 일과를 마치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영적 방향을 잡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잠깐 쉬시곤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아가서 가르치실 때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성전 입구가 왁자지껄하더니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자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살기등등하게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어느 공동체나 항상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여라. 여인은 정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잘 알면서도 어쩌다가 간음이라는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일까요? 소막절의 분위기에 들뜬 나머지 감정에 휘말려 죄를 지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잘생긴 오빠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몸을 준 것일까요?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딱 한 번이야. 들키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지었을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손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한 여인은 새벽녘에 종교 경찰에 덫에 걸려 맨발로 끌려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옷은 찢어졌으며 얼굴은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씻을 수 없는 수치와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눈에 분노가 이글거리는 군중들은 당장이라도 돌을 던질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잡혀왔다면 남자도 있어야 할 터인데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율법은 동침한 두 남녀를 반드시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자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날쌘 제비처럼 창문을 통해 달아났을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매수하여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끌고 왔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당시 사회 통념상 남자에 대해서는 관대했고 여자에 대해서는 엄격했던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자가 간음을 하면 그럴 수 있지 뭐 하며 능력이 좋다라고 말하고, 여자가 간음을 하면 행실이 나쁘고 집안이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간음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에 대한 잣대가 다른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유혹을 했다느니 아니면은 꽃뱀이라느니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간음은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된 것이 간음입니다. 비난받을 일로 늘 간주가 되었지만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나 상당히 유행하곤 했던 것이 간음입니다. 문제는 혼인빙자 간음을 처벌하는 형벌 조항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회 통념상 간음은 남자보다 여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자를 끌고 온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상반절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어기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목수에 대하여 그들은 분개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 재판정으로 끌고 갈 속셈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녀를 용서하라고 한다면 모세의 오경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됩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사형을 금지시킨 로마법에 범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올무에 빠진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놀랍도록 지혜롭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여인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돌을 든 군중과 여인 사이에 주님이 끼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집행하려는 신적 정의를 상징합니다. 앞에 쓰러져 있는 여인은 계명을 범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몸을 구부려서 손가락으로 무언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대체 뭘 쓰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십계명을 쓰셨을 거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돌판 2개를 주실 때에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친히 쓰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본 모세가 분노하여서 그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2번째로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서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은 삶의 기준이요 모든 율법과 전통을 해석해 주는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7계명은 신성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 지켜야 되는 안전장치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가정 불행의 75%가 7계명을 어긴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하여 여성이 남자들보다 더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의 정조와 대의를 지키는 것은 가정의 불행과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썼는지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십계명을 썼다면 아마 그 십계명 중에 아마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하여 아마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쓴 것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고개를 드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리고 오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덫에 걸렸다라고 확신한 그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대답을 재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신 후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쳐 죽이려는 격앙된 분위기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얼어버렸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인과 죄인의 경계는 그 순간에 무너졌고 다시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음죄를 지었기에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또 쓰셨습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해석해 준 그 세부 규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내보다 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를 보면 아내를 소방 마칠 권리가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내를 타이어 교체하듯이 그렇게 교체하곤 했습니다. 멀쩡한 아내를 놔두고 밖에서 매력적인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고 바라본 후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때리고 아내를 내쫓고 그리고 새장가를 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만을 간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아내가 매력이 없다면 그건 아내 탓이니 모든 귀책 사유는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새 장가를 드는 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음행한 연고 외의 아내를 버리거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006년에 미투 운동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팀 닥터가 30년 동안 156명의 체조 선수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오랜 세월 피해자들은 수치심 속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175년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미투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에서도 폭로가 잇따랐고 유명한 정치인과 시인과 배우들이 망신을 당하고 자살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이때 한 통의 투서 때문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가 물러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수년간 외도를 했습니다. 회사 내의 직장 여성들에게 치근대면서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해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와 상관없는 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똑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젊은 청년들이 밤거리를 헤매고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매춘을 하고 낙태를 하고 동거를 하고 그 모든 숨겨져 있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니까 그들은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천사처럼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는 은밀하게 짓기 때문에 고백하기 어렵지만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죄의식이 짓눌려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일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사실 이 죄에 대하여 매우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말고 그 상처가 너무나 오랜 세월 괴롭힙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자만 남게 됐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정의로운 군중과 자기 존엄을 파괴당한 여인 사이에서 주님이 쪼그리고 앉아 글을 쓰는 동안 저들의 죽은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 율법을 지키는 척 그렇게 살았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사창가를 드나들었으며 새장가를 들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양심이 깨어난 그들은 눈치를 보며 설그머니 돌을 내려놓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어떤 선포를 하셨습니까? 우리 10절 1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를 고소한 이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도리라는 것은 정죄와 판단과 그리고 미움, 비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얼마든지 돌을 던질 수 있으셨지만 그분은 여인의 죄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자여, 나도 돌을 들지 않겠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 가늠한 여인과 똑같은, 혹은 그녀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도망간 남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사회는 이 간음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다라고 외치지만 그 이외에 간음 말고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거짓말은 괜찮습니까? 도둑질은 낫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닙니까? 탐심을 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일까요? 죄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고 싶은 총체적 욕망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그 만 가지 자유보다 따먹지 말라고 명한 한 가지 계명이 마음에 걸려 기어코 따먹고 마는 것이 죄에 대한 인간의 유혹이요, 욕망이요, 호기심입니다. 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너 같은 놈은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이 연약함,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에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지금 여전히 돌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까? 뉴스를 보며 저런 사람은 사형시켜야 돼, 그렇게 흥분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양심이 깨어나고 나의 숨겨진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난다면 우리 중 누구도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 더 이상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과거의 여인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유부남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불길이 눈을 멀게 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한 그녀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인이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빛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후 여인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뿐 아니라 우리도 과거의 어둠 속을 헤매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정욕을 사랑이라 착각했고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로 인하여 그는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 자신도 오랜 세월 수치심과 죄책감에 짓눌려 불행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피해 아무도 모르는 뉴질랜드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취약하고 악의 매력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분이 보혈을 흘려 죄를 씻어 주셨기에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빛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방황하던 여인을 빛으로 이끄셨습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구속받은 은혜 속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욕망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빛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손 위 아래 쓰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여러분이 과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그 아픔도 저는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과거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비참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밤거리를 방황했고 누군가에게 뼈아픈 상처를 주었으며 부끄러운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차별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져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고백되지 나의 하나님 나도 너를 존귀하지 아니하노니 가져다 실지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악에 더 이끌리고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시 일어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을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함께 더불어 주님이 꿈꾸신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